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제가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이제 본문의 내용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그 말씀인데, 특별히 그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제사장들이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이 속죄제의 규례들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속죄제를 집례하는 그 드리는 제사장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다 지극히 아주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그것들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왜 그렇게 이 5대 제사, 특별히 속죄제 가운데 거룩을 강조하고 왜 이렇게 엄격하게 그죠? 규례를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봤죠.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치명적인 거룩함 앞에 우리 인간이 서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우리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이 엄격한 규례들, 모든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은혜 없이는 그냥 막 우리 마음대로 드리고 그죠? 우리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의 은혜 없이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속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 그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 희생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그것을 먹게 되는데, 그것은 그냥 사사로이 개인에게 주는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어, 그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돌리는 그런 고기가 아니라, 그것은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제사장이 정해진 거룩한 곳,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자신의 소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의 죄가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이제는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로 내가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를 붙들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우리가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본문 이어지는 27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을 그 집례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자,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을 다루죠. 그죠? 그러다 보면 그 피가 묻을 수가 있잖아요. 접촉이 될 수 있잖아요. 옷에 묻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될 때 그 피 묻은 옷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도 거룩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반드시 빨아야 된다. 예? 하나님의 그 지극히 거룩한 그 희생 제물을 거기에서 묻은 피, 우리의 죄를 용서 씻어주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희생 제물을 통해 드리는 그 피가 옷에 묻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그냥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흔적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8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27절하고 28절 요 말씀 두 절 말씀 중심으로 한번 같이 나누겠는데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의 경우는 그 피가 묻은 것이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을 다루다 보면 고기를 담는 그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그릇에 당연히 어떻게 고기를 거룩한 고기를 접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연히 거기에도 피가 묻을 수 있고, 그죠? 거룩한 고기가 접촉했기 때문에 그 그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한 가지는 토기로 된 그릇일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기의 삶. 이것은 뭐냐면 녹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녹그릇. 한 가지는 녹그릇, 한 가지는 토기. 흙으로 빚은 어떤 그릇을 말하겠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는데 토기의 경우는 어떻게 하래요? 묻었을 거, 접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녹그릇은 깨트리지 않고 흐르는 물에 잘 씻고 닦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가 다르죠.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토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녹그릇은 표면이 닿더라도 물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온전히 다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토기는 어떨까요? 다 이게 스며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기의 경우를 한번 닿으면은 이것을 재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 자,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옷과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묻었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깨끗하게 거룩한 것으로 빨아서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7절의 말씀과 28절의 말씀 서로 다른 어떤 말씀인 것 같은데 결국은 본질적으로 같은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그 희생제물, 굉장히 거룩한 희생제물이었어요. 지극히 거룩한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과 맞닿은 것,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자, 결국에는 반드시 그 거룩한 그 희생물과 맞닿은 것은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된다라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기에 어떤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홀리하다 막 이렇게 그죠? 어떤 모습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말을 하고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제가 여기 서서 어떻게 하는 행동 어떤 그런 것들이 거룩하게 보인다. 이게 거룩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룩의 본질은 뭐냐면 분리의 개념입니다. 분리의 개념. 떨어지는 개념이에요. 떨어지는 개념. 그러니까 옷이든 그릇이든 붙었잖아요. 거룩한 희생제물과 닿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히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이 제사장의 옷 경우도 그렇고 이 토기 경우, 유기의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 희생제물, 거룩한 희생제물을 다루는 이 제사장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근데 그 중심은 뭐예요? 원리는 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2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자,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원래 본래의 의미는 물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고기에 거룩한 고기죠, 그죠? 희생제물이죠. 그러니까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거룩해진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본래의 의미는 뭐냐? 그게 아니라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고기를 댈 수 있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함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죠? 제사장의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 와서 희생제물을 만지고 아무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고기에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가 그것을 다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도 그 거룩한 고기를 다루는 제사장의 옷에 접촉이 돼서 피가 묻거나 그죠?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옷은 닿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에서 깨끗하게 완전히 빨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은 분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만이 여러분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어떤 것에 접촉이 되었을 때 함부로 이렇게 전염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거룩을 전염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을 접촉한 것이 또 다른 것을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전이 그 부정함의 전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느 것이 더 전이가 잘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아니라 이 부정함의 전이가 잘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 있죠? 여러분 학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학개서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이 이제 끝에 나와 있는 학개서 2장을 보십시오. 2장. 학개서 2장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2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그 거룩의 전이와 부정의 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고기 그것을 제사장 만약에 옷자락에 쌓았다. 그럼 그 1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거룩의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2차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고기에 닿은 옷을 또 다른 곳에 닿게 되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 그건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정말 거룩한 고기에 마땅한 그 옷은 1차적으로 거룩해질지언정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이 접촉되어들어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율법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부정한 것, 시체를 만졌다. 그죠? 시체를 만졌는데 그 만진 것을 또 다른 것을 만지고 또 다른 것을 또 만지고 또 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건 부정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에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내 앞에서 지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계에서는 어떤 배경이에요? 학계에서 바벨론 폴에 다 돌아왔어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 재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재건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설하고 그 다음에 학계 어떻게 해요? 성전 다시 재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도원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성전 짓고 예루살렘 다시 돌아와서 다시 너희들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지 않다. 왜요? 다 부정한 것들로 오염됐기 때문에 내 앞에서 다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성전을 짓고 거기서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실제는 뭐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 모든 걸 해봤자 내 앞에서 다 모든 것이 부정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소중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훼손돼요? 우리가 부정한 것을 손에 대고, 그죠? 세상에서 삶에서 자꾸 다른 것들, 부정한 것들을 손을 대게 되면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이 고기, 희생제물을 다루는 이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용도로 사용했던 것과 아무리 제사장이 입었지만 그 거룩한 옷이 닿았던 그 옷은 반드시 분리해서 깨끗하게 빨아서 새 것으로 다시 분리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이 세상 밖에 나가서 거룩을 전이시키는 것, 학계의 말씀처럼, 학개서의 말씀처럼, 그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반대로 오염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방인, 고린도는 엄청 상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곳에는 뭐가 발달해? 우상이 발달하고, 그리고 경제가 발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경제를 이루어 나가고 더 그것을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에 절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상 문화가 거기에 끼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또 음행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예수 믿고 고린도 교회로 다 이방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그들이 밖에서 행하고 살았던 그들의 삶에 젖어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스며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쫓아내야 된다. 학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배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삶의 본질은 어때요? 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특히나 그 당시에 많은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성전을,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도 지금 살아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아니 그러면은 저 사람들도 같이 돕고자 하는데, 같이 우리가 도와서 같이 지으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공동체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한번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 그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죄인과 그렇지 않은 죄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욱적복적 교회가 많아지고 커지고, 여러분, 절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철저하게 어떤 원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냐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으면 어떻게 돼요? 저작품 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과,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침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아지게 되고 모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모임을 갖게 되고, 뭐 전도회를 하고 뭘 활동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적인 모임으로 돌아가느냐, 세상적인 모임으로 돌아가느냐,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 차라리 깨지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인간의 어떤
지도력과 어떤 리더십과 사람들의 인기로 교회 안에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신앙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 그 모임이 거룩한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사람의 모임이 돼요. 인간의 모임이 돼요. 그러한 것들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7절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자, 27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7절. 그 곡에 접속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이렇게 했죠. 그것과 분리하라고 말씀해요. 자, 그것과 같은 내용이 28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릇의 경우는 어떻게 말씀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려야 된다. 왜 깨트려요? 유기의 경우, 녹그릇의 경우는 다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는데 완전히 분리할 수가 있는데 토기는 어떠세요? 씻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깨트려 버리라는 것이에요. 다른 용도로 다르게 접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희생 제물의 그 피가 거룩이 묻었는데 다른 어떤 것과 접촉이 될 가능성을 어떻게 해요?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완전히 깨트려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깨어져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가 바로 거룩의 개념은 완전한 분리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깨트려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지신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접촉하게 된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 깨어진 그릇, 토기의 그릇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 접촉되거나 그것의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대요? 깨어진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됐다는 존재예요? 깨어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거룩은 완전한 분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으로 보자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에요? 깨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과 접촉하여서 세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릇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는 깨어진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난 존재이지만 세상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은 존재. 자, 이것을 여러분은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지도 말고 세상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뭐 아예 그냥 어,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되 세상의 가치와 접촉하고 세상의 원리와 접촉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이미 우리는 깨어져서 그 용도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 거룩의 개념이 분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똑같이 생활하고, 이런 분리가 아니죠.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접촉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깨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그 거룩의 개념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이 성도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존재구나. 세상에 대하여는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용도로는 사용되어지는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보다 세상의 단절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대하여 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우리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은 자들과 연합하고 믿지 않은 자들과 어떻게 멍에를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멍에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가치와 원리들이 똑같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며 그들이 붙잡으려 하는 것을,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에 생명이 있고 그들이 붙잡고자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안위와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두려운 세상이에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 앞에 열심히 무릎 꿇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여기부터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안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종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반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명령과 세상의 그 얼음장 같은 그 세상의 목소리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세상에 대하여는 이미 깨어진 존재이고 세상의 용도로는 사용되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대하여는 깨어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아직까지 철저하게 분리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교육시키는가? 여러분, 어쩜 세상에 사용될 아이들로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두려워서 똑같이 해야 되고 똑같이 다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점 세상은 인제 그 세상의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자꾸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깨어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무엇을 더 귀 기울이고 무엇에 더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 이제 정말 지금도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나중에 그 정말 본인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쉽지 않은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라고 해야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함이 없고, 그죠? 남들과 똑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의 분리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다녀야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말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더 두려워하고 더 귀 기울이고 그것 앞에 무릎 꿇느냐 안 꿇느냐, 그것이 세상과의 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도 삶의 현장 돌아가고 세상을 돌아가서 여러분 정말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더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은 분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당장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도 우리 앞에 당장의 어떤 두려움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또 회개하기 기다리고 또 돌아오기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두려움으로 나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기반을, 자유를 빼앗길까 봐, 불편할까 봐 지금 사실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앞에서 주일학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의 두려움은 정말 코로나 자체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실. 자꾸 그 안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전혀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의 개념이 아니에요. 분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요. 아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철저하게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분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하니까 제 생각은 오히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막 띄워 놓는 거예요. 맘대로 못 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드러나는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하고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귀 기울여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주일학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자꾸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어요? 그것을 다 허물어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게 하고, 오히려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과 접촉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갖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계속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과 철석같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서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은 여러분 분리의 개념입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는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존재. 세상에 대하여는 다시는 세상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깨뜨려 버리신 그 토기와 같이 이미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존재,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넌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